오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트릭 몰리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방식과 이 부서지고 거친 세상이 사는 방식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가? 나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환멸을 주고 있는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진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에 비해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었대요. 슬프게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최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는데요, 슬프게도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영향력은 최악으로 끝간데 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뭘까요? 양이 늘면요,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면 더 영향력이 강해져야 맞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본래의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오염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오염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쟁 이야기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에 패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자요, 이 두 가지 진영 속에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완전히 올랐습니다. 반면에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진영에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이방인과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니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언약궤만 와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형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떤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형통이 어떤 형통이에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했다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형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과한 형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예배 드리니까 무조건 승진해야 된다. 기도하니까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욕망이 만든 형통이지 하나님의 형통은 아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형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 이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이들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더 크게 패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려울 때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건강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질문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질문하는 데 써라.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답은 5분 만에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되게 반대로 하거든요. 55분 답 찾으려고 애쓰는데 55분 질문을 하래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만들으래요. 5분이면 답 찾을 수 있대요. 뭘 의미해요?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는 거. 질문이 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질문이에요. 이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놓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질문이에요. 질문. 저는 이들이 했던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요, 2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뭘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남의 탓을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문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질문의 방향이 대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남의 탓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가요, 이런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같이 화가 난대요. 근데 이 형제님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은혜가 이제 받게 되잖아요. 마음을 자꾸만 만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리 안 된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꼭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같이 화가 이렇게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집구석이 더러워? 이렇게 탁 튀어나왔는데 순간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치울 힘이 없었나 보네. 은혜 받은 내가 치울게. 이렇게 한마디 더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 더 한 게 자기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출발선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 받은 후에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바꿔서 질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질문의 방향이 남의 탓,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꿔야 되는, 바꿀 수 있는 그것에 내 방향점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요. 질문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예요. 자동차 고장나면 누구에게 질문을 해요? 비전문가 100명에게 질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전문가 1명에게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전문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물어요? 패하고 온 자기들끼리 묻고 자기들끼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들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요,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주 여호와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차이, 이 작은 차이 같은데요, 이게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 한마디 달았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뭘 의미해요? 전쟁이 있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 말씀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졌어요? 이겼으면 몰라도 적어도 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됐는데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 다락방 방학하면서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몇 년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손담비 자매가 성경 통독하는 모습이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그대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방영이 됐거든요. 근데 손담비 자매랑 여러 명의 연예인들, 1박 2일 방그리 PD, 뭐 이한인가 이게 하여간 연예인들이요, 많은 연예인들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근데 성경 그 통독방을 진행했던 목사님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 하나님의 터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니 지체들이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다가요, 자꾸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당연한 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도 성경 통독하려고 지금 되게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온 바이블도 하죠. 뭐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할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나요? 자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 느껴요.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터치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터치를 느끼는데 왜 우리는 터치를 못 느낄까요?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요, 자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지금 성경 통독반을 개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교회들은요 다 의무적이에요. 연초되면 한번 시도해보고 또 중간에 또 뭐 또 다른 거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자꾸 뭐 계속 읽자라고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감이 죽는 현상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통독은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전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하고요, 우리 손담비 자매 잘 알잖아요. 저 성경 읽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연예인 성경 통독 이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혼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걸 믿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두드리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두드려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학습식을 봤잖아요. 30년 불교 잘 안 믿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드려요. 하나님이 두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걸로 바꾸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는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위해서 강좌를 하는 거예요. 뭐 교리 강좌든 뭐든, 이번에 이제 특별히 90일 성경 통독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다, 근데 대신에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없으면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더 넓게 열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함께 신청을 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은 물에 목마르대요. 물을 찾는데 갈급하대요. 우리는 뭘 찾는데 갈급할까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목마를까요? 우리가 목마른 게 주님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마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은요, 제자훈련생하고 사역훈련생들이 지금 90일 성경 통독 그 과정으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갈급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심어도요, 싹이 안 납니다. 본질인 씨앗을 심어야지만 싹이 나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본질을 붙잡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신호.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굉장히 요란하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냥 언약궤가 아니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뭘 의미해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들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승리예요, 승리.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굳이 언약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언약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뒀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고 승리, 자기에게 주어진 이득만이 이들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그냥 궤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과의 사귐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그분이 필요할 뿐인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교인으로 넘쳐난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나한테 무슨 득이 있는가 계산 먼저 하고 움직이는 이들은 흔한 반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 어떤 득이 있는가부터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서요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의 주 하나님인가? 당신의 종 하나님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말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나의 종 나의 하나님 아닐까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최고의 예배를 드릴 대상이에요. 최고로 섬겨야 될 주님이시죠. 저는 최근에요 가끔씩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그곳에 초막새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한 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비전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비전이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많고 여러 필요들이 많이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간절하게 또 뚜렷하게 발견되어지는 것, 진짜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정말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게 많죠. 여러 가지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 그런 게 참 많죠. 그 많은 것이 때로는 엘리야의 일 수 있고 때로는 모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고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경험할 때 엘리야나 모세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했던 것은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